여러분에게 그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 1페이지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28절 우리말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들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까지 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특송하고 맞네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잘못 나왔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스도의 보혈이라고 잘못 쳐졌네요. 새벽 1시까지 쳐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삶의 중간에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첫 언약과 또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강조했었고 대제사장과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했고 자,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아니면은 편함을 찾으러 가야 될 건지.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남는다 하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유대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든 로마 시민권자로 났든지 유대 민족으로 가서 유대교를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든지 아마 이들은 이쪽으로 가든 외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도 남은 인생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은 용어들이 어려워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배포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스톱.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요, 손으로 짓지 않은. 자, 여기 보세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든 무엇을 만들든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캐치할 게 뭐냐면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래요. 두 번째, 계속 읽습니다.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스톱. 자, 여기 보세요. 손으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피조물은 뭐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자, 이것도 피조물이고 이것도 피조물이고 우리 여기 사람들 한 분 한 분도 다 피조죠. 자, 눈에 보이는 건 다 피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아세요? 바람,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하늘, 바다, 수증기,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게 다 피조물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엇인가는 예수님은 그 무엇인가를 손으로 짓지도 않으시고 피조물에 속하지도 않고 계속 읽습니다. 더부터 시작. 더 크고 더 완전한 그것이 장막을 얘기했구나.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막은 무슨 장막일까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일까요?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네, 왜? 손으로 짓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고 피조물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다고 했었죠? 승천하셨다고 했죠. 근데 승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뭘로 죽으셨죠? 대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승천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받아서 올라간 곳이 바로 9장 11절에 있는 하늘의 장막이에요. 근데 그 장막은 어떻게 생겼나?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해보죠.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어때요? 뭐가 필요했어요?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완성이요. 완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뭐냐면요, 절 따라해 보세요. 죄 용서함. 시작. 죄 용서함. 죄 용서함을 완성하셨어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뭘로요? 여러 번이에요? 아니면 단번에? 단번에요. 자, 계속 우리 읽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자,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관련된 겁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예전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없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그 피가 이 죄의 막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너희 죄를 대속하기를 원한다면은 송아지나 암소나 이것을 어때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너희 죄값을 대신해라.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흡양하여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이 됐냐? 예전처럼 회복이 되었다면 이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결론하에, 그 결론하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은 매주마다 뭘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저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뭐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죄진 거 용서받으려고 뭐 해야 돼요? 염소라도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졌으니 장로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펴놓고 거기다가 어때요? 우리 권사님이 끌고 온 양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 흡양해 달라고 하고 그 가축을 도살할 때 나오는 그 피로 어때요? 발라서 어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은 자는 뭘로 갚아야 된다? 피 다른 말로 죄를 지은 자는 뭘로 갚아야 돼요? 짐승. 다시요. 죄를 지은 자는 뭘로 갚아야 되죠? 생명이요. 생명.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섭죠? 죄를 지은 자의 그 죄의 싹은 사망. 죄를 지은 자는 그 죄값으로 생명을 내놔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살아있는 것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줬죠? 너 대신에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그 피로 너의 죄값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저 주차장에서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와요. 저 2층에서 제사 준비만 하다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예배당은 언제 들어온다?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은 아예 들어도 못 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성전에 있는 휴장이 어때요? 갈라졌어요. 저 문이 갈라져서 이제는 어때요? 저 주차장에서 여러분이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 동물 대신에 그 양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제물로 돌아가셔서 저 완전한 장막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은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우리 라순영 권사님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제는 내가 너를, 라순영 권사를 죄 없다 여기겠다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 없다 여겨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우리 라시온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된 거죠. 그럼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우리 아내와 저녁에 병원을 갔어요. 7시 좀 넘어서 갔겠죠. 갔는데 우리 아버님을 이제 병실에서 뵀는데 아버님이 이 발목이 제 팔목보다 얇으시더라고요. 그냥 툭 치면 넘어갈 정도로 아마 걷지도 못하실 거예요. 정말 너무 안 돼 보이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 네? 그 어떤 것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해줄 수 있는 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기저귀를 사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양식을 사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지 아버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누워만 계신 그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밥 잘 먹고 다니고 아프지 말고 지혜랑 싸우지 말고 그러래요. 아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인데 저를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안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계시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인데 나를 위해주고 계세요.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백주환 권사님이 자녀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자녀보다 힘 세세요? 힘 안 세죠? 자녀보다 빠르세요? 느리시죠? 자녀보다 돈 더 많이 버세요? 못 버시죠? 해주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앞에 있다면 어때요? 권사님은 아마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뭐든지 다. 왜? 관계가 무슨 관계니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까요. 이 부모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예요. 즉, 그런데 어때요? 그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이 되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식이 그 옆에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백주환 권사님 앞에 자식이 있어야지 그 자식을 도와주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자식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만 있더니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있어야지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아들을, 이 딸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고 여러분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앞을 떠나서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때요? 마음은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녀들, 그 나아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의 부모도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뭐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백권사님과 라권사님과 우리 동식이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고생하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그걸 해주셨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라권사님을 위해서, 너 죄 짓는 거 나 봤어. 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네가 마음으로 품은 죄 사람들은 모를지 나는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너를 죄 없다 여기겠다. 그리고 탕자 아시죠?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받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때요? 그 돈을 펑펑 다 써버렸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완전 탕자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가 눈에 보였을 때 어때요? 그 자식을 도와줄 수가 있지만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쥐염님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그냥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어요. 아들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죠. 우리 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페이지. 자, 우리 1번부터 1절,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레위기 17장 11절에는요. 이는 육체의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피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 너희 죄를 대속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생명에 속하는 피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 생명에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생명에 있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종식이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속죄를 시키기 위해서는 종식이에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종식이에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종식이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죽어야 마땅할 종식인데, 죽어야 마땅할 전데 하나님이 종식에서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에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누구의 피를 들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요. 자, 출애굽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니다. 12장 22, 23절이에요. 시작.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까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을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존경 여러분, 여기서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그 바른 그 곳은 어때요? 들어온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무지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의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이 그것을, 그 표를 보고, 그 생명의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져 있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할까요? 들어올까요? 지나갈까요? 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지금 아파요. 아파서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요. 그러면 어때요?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아픔의 고통의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어때요?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일어나서 저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완전한 사랑, 아까 찬양하셨죠? 완전한 그 피가 여러분이 땅에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어도 원수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강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백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아까 여기 계단 내려갈 때도 옆으로 내려가시고, 자, 어때요? 옛날 같았으면 랄랄랄라 이렇게 내려가셨을 분인데 이제는 아이고 뒤따라가다 보면 답답해. 저도 아이고 그럼 나도 모르게 저도 이러고 가요. 아이고. 자, 그렇게 누구 하나 잡을 수도 없고 누구 하나 해를 끼칠 수도 없는 저런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분들에게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6번 한번 보시겠어요? 6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단에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바로 피다. 이는 생명에 속하는 것이 이 피이기 때문이다. 아까 한 거네요. 자, 우리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8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라는 거죠. 무슨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네 삶에 인친다면은 그 어떤 원수마귀 사탄도 너를 건들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혹 그들이 너를 건든다 하여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어때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16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이겁니다. 자, 이걸 계속하면은 여러분에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꼭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은 쭉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문장 읽으면서 아멘하고 한 문장 읽으면서 아멘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48번까지 문장을 해놨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시면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 그랬죠? 핏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낼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샀대요? 자, 종식 씨,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대. 누구를 위해서? 종식 씨를 사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죄값을. 맞아요. 죄값을, 종식의 죄값을 치렀대요. 아까 뭘로 치렀죠? 피. 누구의 피로요?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여기 이게 중요해요. 치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을 사셨다. 그렇다면은 우리 권사님, 내가 무엇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산 것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예요. 그죠? 자, 종식이가 뭘 샀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종식 거예요. 근데 갑자기 락원사님이 저거 예쁜데 뺏어갈 수 있어. 뺏어가면 그거는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 거기 때문에요? 종식 거기 때문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종식 씨, 종식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종식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종식 씨 뺏길 거예요? 안 뺏길 거예요? 안 뺏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원수 마귀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뺏길까 안 뺏길까요? 안 뺏겨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뺏기십니다. 왜요? 샀잖아요. 하나님이 샀어요. 여러분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죽고 피로, 생명의 피로 샀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저걸 뺏어와야겠다 가져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산 걸 뺏어가? 절대 안 뺏깁니다. 절대 안 뺏겨요. 여러분을요. 이거는 피가 거꾸로 쏟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게 만들어서 그것을 제물로 받고 여러분의 죄 없다 얘기고 여러분을 뭐 했다? 사셨다. 내가 산 것을 원수마귀가 뺏으려고 해도 내가 산 것을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안 뺏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종식아 이루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종식이가 간 게 아니고요. 종식이는 뭐예요? 내가 너 샀어. 너 내 거야. 이리 와. 이거예요. 틀린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부터 16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할렐루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널 샀어. 그럼 내가 널 절대 안 뺏길 거야. 그 대신 너는 내가 샀다는 걸 증거를 해야 돼. 내 거라는 증거를 해야 돼. 내 거라고 하는 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분들인데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분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멋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 나누고 말무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진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샀어요. 락원사님 누가 샀다고요? 내가 샀으면 내 종인데 하나님이 샀으니까 하나님 소유예요. 원수마귀가 샀으면 누구의 소유예요? 원수마귀의 소유예요. 자, 원수마귀도 뺏기려고 할까 안 뺏기려고 할까요? 자기가 산 거. 안 뺏겨.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으로 뺏으려고 해도 안 뺏겨요. 가룟 유다 보세요. 안 뺏겨요. 그런데 이 땅에 원수마귀가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키겠다. 그 대신 너는 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내가 샀다는 걸 증거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아파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아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이거 정말